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저는 그때 당시에 좀 느지막하게 군대를 갔죠. 원래 석사장교를 하려고 했는데 논문이 늦어지면서 제가 그 논문을 못 쓰면서 석사장교가 안 됐어요. 그래서 27살 나이에 대학원을 수료하면서 가게 됐죠. 군대를 갔는데 신입 신병교육대 갔는데 저는 그때 노병이었어. 노병. 우리 셋째 동생 21살, 22살 대학 1, 2학년 마치고 오는 그런 친구들이 다들 고참이었고 저는 이 삭신이 전국적으로 아픈 그 노병이었어요. 훈련은 고됐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한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위로가 됐던 것은 기도원 성경이었습니다. 신약 성경과 시편이 되어 있었는데 깨알 같은 글씨로 포켓에 이렇게 넣으면 쏙 들어가는 거죠. 그거를 제가 이 신병 훈련돼 있으면서 4주 동안 다 읽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동초를 서든지 불침번을 서든지 5촉짜리 거기에다 대놓고 읽고 또 훈련 시간에는 5분 휴식 시간에 그렇게 읽곤 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오전 내내 각계 훈련을 하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그나마 점심시간이 유일한 낙이잖아요. 식사 시간이. 근데 너무 힘드니까 밥도 껄껄껄껄한 거죠. 근데 아무튼 그 배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때는 조금 풀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왼쪽 후주머니, 왼쪽 이 포켓에 성경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뭐가 꽂혀 있냐면 수저가 있었어요. 숟가락 있죠. 젓가락하고 숟가락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포크하고 그 다음에 숟가락을 같이 해놓은 그런 군대 전용의 요즘 어린아이들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그 포크 및 수저를 일체화된 거를 꽂고 그러니까 다들 반짝반짝해요 이쪽으로 보면. 그리고 그 안에 저는 이제
신약 성경 시편을 가지고 있었는데 워낙에 이게 줄이 기니까 그걸 펼쳐가지고서 읽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시편 105편을 읽을 때인데 얼마나 제가 그때 그 말씀을 읽고 제가 큰 은혜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시편 105편인데요. 이 말씀이에요. 15절인데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앞에 보시면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확 와서 꽂힌 거예요.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이 세상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지. 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선택하신 거지. 어렸을 때 들은 얘기거든요. 그렇지, 내가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렇게 구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때 당시 안수를 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선지자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서 선택하셨구나. 이 세상이 손대지 못하도록 왕들을 꾸짖으시는구나.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여전히 고단하고 피곤한데, 근데 이게 딱 와서 제 마음속에 자리를 딱 잡으니까,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뭐가 달라졌냐면 적극적이 됐어요. 항상 보면 선착순을 하더라도 기어코 앞장서고, 그 다음에도 무슨 각기약신이나 뭐나 하더라도 심지어는 여기서 그쳐야 되는데 저는 하도 밀고 나가 저쪽에서 그치기도 하고, 그래서 상은 못 탔지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신병 훈련을 마쳤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접하신다. 이 한 가지 말씀 속에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구나. 나는 비록 이 신변 교육대에서 저 어린 동생들하고 같이 부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신 존재구나. 그걸 알면서 저는 나도 모르게 특별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병 교육대에 있던 우리 구대장이라 그랬죠. 구대장. 그런 분들도 사실은 후배들이에요. 후배들. 근데 개인적으로 있었던 형님, 그렇죠. 근데 형님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러다 다쳐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전 그 이후로 군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군대를 이렇게 안 가려고 하고, 혹은 여러 가지 그런 군대와 연관된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이 구절 말씀, 이 한 말씀으로 저는 군 생활을 아주 구별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도 그게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 우리 아들도 당연히 군대 가는 줄을 알고, 그리고 군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군대 안 가도 안 돼? 군대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물을 정도로.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이잖아요. 애굽에서 나일강 델타 지역, 나일강 삼각주 지역 한쪽 구석이 저 동쪽 구탱이에 고센 땅이 있었습니다. 그 고센 땅에 살고 있던 히브리 백성들, 이 백성들은 나일강이 확 물이 다 바뀌어서 피비린내 진동하는 핏빛 강이 되는 것을 봤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 개구리들이 펄짝거리면서 나와가지고 온 주방, 식탁, 침실 어디 할 것 없이 다 개구리들이 깨굴깨굴 대는 그런 소리를 들었고, 이제는 이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운 그런 세월을 보냈는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보면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죠. 왜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긁느라고. 그런 고생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오늘 2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날에는 내 백성이, 22절입니다.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아가서 2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별 안 됐다는 거죠. 어떤 학자들 가운데는 굳이 이 나일강 델타 지역이 동서로 240km, 남북으로 160km 되는 거대한 삼각주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서 개구리들이 거기까지 오며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나 그건 소수의 학자들이 생각하는 거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으로부터는 이집트 본토와 고센 땅을 명확하게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장면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에요? 첫째부터 셋째 재앙이 있는 그 시간 동안 히브리 백성들은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다 똑같으니까, 믿거나 안 믿거나, 히브리 백성이거나 이집트 백성이거나 관계가 없고, 선하게 살거나 악을 짓고 살거나 똑같으니까.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다 똑같잖아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신앙생활을 나름 착실하게 하거나 안 하거나, 코로나는 다 평등하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 백성들이 볼 때, 아니 모세와 아론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뭔가 바뀌는 듯 하다가 다시 원상복귀, 뭔가 바뀌는 듯 하다가 또 원상복귀, 이런 일을 벌써 3번 겪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처음에는 기대를 했겠죠. 그러다 그 기대가 점점 실망으로 바뀌고 한 3번째쯤 되었을 때는 어때요? 낙심천만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뭐 3-4번 그러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야말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 똑같이 취급받고, 다 똑같이 평등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런 게
믿지 않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무슨 특별한 구별이 있고 분별이 있나?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그런 아주 고전적이고 원칙적인 질문을 이 본문에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집트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세요? 확실하게 분별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바다와 육지를 구별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녀들을 구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4번이나 걸쳐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 나의 백성이에요. 나의 백성,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그 말씀을 4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 아, 하나님은 그냥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너희들도 한번 맛을 봐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뜻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4번째부터는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일반 이집트 백성을 확연하게 구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구별하지 않으셨을까요?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교회 가면 코로나 청정 지역이야, 교회 가면 절대로 코로나 안 걸려, 코로나 걸렸던 사람도 다 나와버려, 이렇게 되면 교회로 다 올까요? 안 올까요? 다 왔겠죠. 그죠? 다 왔을 거예요. 처음부터 신앙생활 가지고 있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기도를 1시간 이상 하는 사람은 코로나에 노출되는 빈도가 80% 이상 이렇게 낮아진다,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첫 번부터 세 번째까지 재앙은 그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도 예외 없이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말 가운데요, 자메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메비. 이 말은 여러분들이 데자비라는 말 아시죠? 기시감. 언젠가 봤던 것 지금 또 보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비슷한 일들을 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복사한 것처럼. 그 기시감, 데자비라 그래요. 그 반대말이 자메비라는 말입니다. 자메비. 네, 자메비라고 하는 말은 미시감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사롭게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해오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과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거죠. 늘 익숙하게 반복되던 일입니다. 그런데 마치 처음 접하는 것처럼 생경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그냥 똑같이 했는데, 이전처럼 똑같이 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느끼는 그 선연한 깨달음, 그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의뢰히 해왔던 거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하던 것처럼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나 스스로가 그 과정 속에 소외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느끼는 그런 자기 소외감, 이런 게 미시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메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도 여전히 그랬겠죠. 뭐 이렇게 추수를 하면서 밀을 까부르고 이러면서 티끌들이 막 바람에 날렸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게 갑자기 이가 돼서 온 가축과 사람들에게 막 들러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파리의 습격이 있는 것입니다. 파리의 습격. 와,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는 이 파리 때문에 안 되겠구나, 파리장 쳐라,
그리고 막 뭐 자기들 나름으로는 뭔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반복됐던 동일한 재앙이 고센 땅에서만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그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앞에서는 그런 거를 허용하시고 네 번째부터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히브리 백성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려고 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전혀 일반인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출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도 헷갈렸어요. 예수님을 30년 동안 봤다. 그들은 그게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것이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별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구별은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찬송가 80장에서 아주 적절하게 노래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그렇죠? 만세 전부터 존재하신 영원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시는 분이었어요. 구별시키시는 분이.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구별 없이 오셨어요. 구별 없이. 그러나 구별 없이 오신 그 예수님,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구별할 수 없었지만 그 예수님은 이미 어때요? 만세 전부터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별되신, 이미 그 구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내면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보면 다 똑같네요. 보니까 다 똑같네요. 그런데 뭐예요? 갑자기 자매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거 뭐예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네. 똑같아 보이는데 결과가 다르네. 결과가 아름답네. 그렇죠? 결과가 놀라운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딱 이렇게 왕관 딱 쓰시고 그래 딱 나타나시면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모든 게 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되셨지만 우리의 삶이 그 일반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거의 동일시되어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 모델로 예수님을 세워주신 거죠. 다 똑같은 조건,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거룩하고 복되게, 일반 사람들이 다 걷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며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하여 인간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미시감, 그렇죠?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잠의 비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떤 존재입니까?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벌써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먼저 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감히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에 비록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택정하신 거룩한 영적 DNA가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들이,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이제 유혹들이 우리들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 전부터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그래가지고 도장을 꽉 찍어 놓으신 거예요. 너는 내 소유야. 너는 절대로 세상의 죄악에 아낄 수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히브리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겠다, 너무너무 고단했겠다, 인정. 그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기대하고 계신 겁니까? 히브리 백성들의 마음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모세와 아론 그 소그룹을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가 비록 이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 피가 돼 있는 물 때문에 혹은 개구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바로의 치하에서 이렇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를 만세전부터,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나를 끊임없이 추적해 오시다가 드디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 내 하나님, 그 고백을 듣기로 원하셨던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시간은 고백의 시간이었어요. 고통하며 신음하며 구별되지 못해서 회의적인 시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듣기로 원하시는 그 음성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하나를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얼마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외형적으로는 다 같아 보이고 세상과 다를 바 없어 보여도 그 결과는 자매비, 그 결과는 지금까지 인생이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피로 아니면은 개구리로 혹은 이로 보지 못했던, 고센 땅에만 가면 파리가 없네. 만약에 출입국 관리국이 있었으면요, 관리소가 있었으면 아마 장사진을 쳤을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이사 오겠다고. 거기에만 빛이 있네. 그렇죠? 거기에만 장자가 죽지 않네.
지금까지 이집트 사람이 들어보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일들, 지금까지 히브리 사람들도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니 그 이전에서부터,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그 놀라운 선택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언제 또 지원금 나오나 생각하는 그런 때입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피눈물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창세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이 와중에도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지니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환난 당하셨어요. 그러나 환난을 당하면 그것으로 고꾸라지고 망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잠의 피가 있었어요.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승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숨 쉴 힘도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 고백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럴 때 피아가 구별되지 않고 신, 불신이 구별되지 않고 성과 속이 전혀 어떤 구별도 없이 보이는 이런 때에야말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런 그렇네요. 정말 현상적으로 구별되기 전에 하나님은 뭘부터 먼저 하세요? 내면적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구별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럴 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저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다른 세상의 조건과 외양이 구별되기 전에 우리 안에서부터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굳세게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